이렇게 명절 동안 감기가 독감이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감기가 갓들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을 할는지 안 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누가복음 18장 서두를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가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들이란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웠는지는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을 누린다, 오늘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을 향해서 쭉 말씀을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영생을 얻는 한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 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자 간원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해나갑니다. 18절 봅니다. 자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원의 생각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서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관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왜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탁월한 인간의 선생 존재로만 알고 있기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 있지 않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의 내용이고 그 은혜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갖다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닌 것을 구원자이심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은 죄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간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간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 부자 간원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얘기는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가 부자 간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묻는 거죠. 내가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의로운데 왜 주님을 찾아왔느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가슴을 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주가 필요치 않은데 내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직 죄인만 필요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삶이었고 현대 종교인들의 삶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자기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롭다고 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지켜서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양자였도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지 못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4절.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는 풍성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그 일을 하는 그를 향해서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15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포행자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가? 사도행전 26장.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서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죽여라 이렇게 투표하는데 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핍박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이는 자에게 가표 투표를 했었고 모든 사람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형벌을 하고 외국의 성에 나가서 쫓아까지도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핍박했던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던 중에 그 누가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것을 알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고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이나 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해방자를 폭행자를 이렇게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렇게 해방자이고 핍박자이고 폭행자였던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도됨을 인하여서 오늘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네들은 나 사도보다는 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 사도보다는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긍휼이 많을 것을, 은혜가 많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 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가 깨어졌는가?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에 남의 이웃을 향하여서 짐승도 아내도 종도 탐내지 말라, 그것이 십계명에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고 그래서 의롭고 그렇고 거룩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아는데, 그 십계명에는 또 무엇이 있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탐심에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증거해서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데 자기의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안 짓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형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표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표출이 되어짐으로 죄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했지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도 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제사가 있었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향해서 양이 죽고 짐승이 죽고 숫소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을 것을 향해서 이미나도 가르쳐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나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 죄를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알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쫓아다녔던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멋있게 고백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어찌하여서 영생을 얻는 방도를 묻는 관원에게 지금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오늘 율법인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 율법을 다시 지켜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깨달아 보라고 이렇게 율법을 그에게 던져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1절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남은 의미가 너에게 더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율법 속에 있느냐? 율법 속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6절 너는 그에게 이잣돈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너는 그에게 이잣돈을 위하여서 돈을 꼬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서 식물을 꼬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의 간언이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 간언에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같이 생활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리고 무엇을 줘도 그것을 뭐다? 이자를 취하지 말고 별일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건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의 형편 속에 살았고 보리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끼를 가지고 생활할 때가 그때 유대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 간원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자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은근히 지금 예수님의 일을 향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것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간원으로서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없는 조건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간원을 향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이 계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한 청년에게 자신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자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급소를 치신 것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자는 재물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향해서 지금 부자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삶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배움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 차이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함으로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표출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자 청년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이것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을 때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대속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 의롭게 하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십계명을 딱 우리에게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 명절인데도 마음껏 잘 우리가 공경 못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까 부모님 마음껏 공경할 만큼의 힘이 우리들에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한마디만 봐도 우리는 뭐다? 죄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심판밖에는 너에게 있을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죄인이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죄인을 향해서 의롭게 해주는 일은 율법이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량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육신의 예수님 앞에 엎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있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면서 죄를 정하사 죄를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죄를 정했다 정죄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정죄를 당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죄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부자 가난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자랑 삼아 늘어놓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보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29절과 30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보상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혈육의 모든 정을 실제로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혈육의 정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도대체 혈육의 정을 끊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간원은 혈육의 정과 또 물질의 부여를 인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다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모든 부름을 받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부자와 간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세상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어서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 한 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비록 우리들에게 율법으로는 행할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셨고 천국으로 임하셨고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는 그 사건을 붙들고 있는 자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주어진 생애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